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한 20년 전에 IMF도 겪고 경제적으로 그런 국가적으로 참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나라 구간에 다 이런 경제적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사회적 불안 요소,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당연한 그런 상황들이겠죠.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치 않지만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도 분명히 우리 앞에는 다가옵니다. 그 시절에 한 아버지가 이제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가 사남인데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워서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또 결혼도 다 시켜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출발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한시름 나왔다 싶은데 그만 병이 들었어요. 중한 병이 들어서 자기의 이제 뭐 보니까 회복은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느라고 키우고 이제 뭐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사업하느라고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중한 병이 들었고 이제는 내가 또 일할 수도 없고 내 삶을 정리하려고 보니 이래저래 빚을 진 것이 내 재산을 다 처분을 해도 다 해결이 안 된 빚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 빚을 너희들이 내 대신 좀 갚아주면 좋겠다. 뭐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자녀들에게 했어요. 하니까 자녀들은 아버지가 재산도 좀 있고 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유산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싶었는데 갑자기 빚을 갚아라고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그만 당황해하면서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종이에 한 찍어라. 그러나 종이 한 장을 내미니까 자기들이 안 읽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둘째 아들이 그 자녀들 중에서는 가장 생활도 좀 어렵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먼저 그 종에다가 5천만 원 자기를 받겠다 5천만 원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도 또 뭐 마치 경매가격 여기듯이 맏아들은 2천만 원 하겠다고 2천만 원 줬고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줬고 딸이 막내가 있었는데 딸은 1,000만 원 줬고 그래가지고 각자가 다 찍었어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다시 그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재산이 얼마 안 되지만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이 유산 때문에 서로 형제간에 반목하고 그렇게 할까봐 내가 미리 이제 그 너희들한테 유산을 상속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한 얘기는 그냥 뭐 빚이 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는 너희들이 지난번에 내게 적어준 그 돈의 빚값, 내 대신 빚 갚겠다고 적어준 그게 내가 5배를 더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유산을 남겨준다. 맏아들은 2천만 원 줬으니까 1억은 맏아들에게 주고 둘째는 5천만 원 줬으니까 2억 5천만 원을 둘째 아들에게 주고 셋째는 7,500만 원 주고 딸은 5천만 원 주고 그렇게 이렇게 5배 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재산은 내가 사회에 다 기부했다. 이거 공적까지 다 마쳤으니까 이후에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형제간에 막무하지 말고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들이 뭐 자기들이 그렇게 적었으니까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왜 내게 적게 주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이제 뭐 주는 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본심을 알았다면은 그걸 떨떠름해하면서 아버지의 빚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나지 못해 그랬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본심을 알았더라면은 누구든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그걸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은 이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어쨌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본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도 그 마음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달아갈 수 있다면 참 우리 삶이 너무너무 풍요롭고 또 자유로운 그런 주님 안에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데도 어떤 조건을 따져서 효도하는 것보다는 무조건적인 효도가 결국은 그에게는 아주 더 귀한 복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어떤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긍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본심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이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이게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재난의 시절이 있고 또 근심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고난의 성장을 마셔야 되는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기울여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제 2년 전부터 시작된 만 2년이 지났죠. 인천공항에 우리 국내 확진자로서는 첫 확진자가 1월 20일, 2020년 1월 20일 중국 여성 35세 된 중국 여성이 인천공항에 검사했는데 국내에서는 첫 확진자로 그렇게 판명이 됐죠.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가서 또 중국에서 온 그런 우리 한국 남자가 확진자가 되고 그 뒤로 뭐 청도에서 또 신천지에서 이런저런 확진자가 쭉 일어나서 이제 만 2년이 넘었습니다. 그제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확진자는 7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1일 자료에 의하면은 6,501명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을 했습니다.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코로나 사망자 숫자가 적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몇천 명씩 죽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서 뭐 확진자 수가 아주 얼마 안 되니까 한국이 이제 정부에서 사망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 그런 소리도 했었는데 뭐 사실을 알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발표는 6,501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그렇게 확진자가 돼서 사망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비율이 차지하는 게 절반이 되죠. 절반이 되고 뭐 10대는 한 명도 사망자가 생기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한 가지 자료를 내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2020년 통계청 자료에 2020년 한 해에 사망한 우리나라의 사망자 숫자가 30만 4,948명이 2020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저기 보면은 가장 사망 원인 1위가 이게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전부 이제 뭐 심장질환, 뇌질환 뭐 이런 물론 뭐 저게 사고로 또 교통사고로 이런 거는 저희 자료에는 거의 10위까지 쭉 나와 있는 건데 그 10위까지 중에 있는 부분 전부 질환자이고 다섯 번째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다섯 번째가 자살자가 우리나라가 자살 인구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자살자가 2020년도 한 해에 사살 사람이 13,19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13,195명이 자살한 가운데서 이게 10만 명 인구당 비율로 치면은 25.7명이 돼요. 굉장히 이렇게 25.7%라는 굉장히 높은 그런 자살 비율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OECD 회원국 자살률과 비교를 해보면은 저게 쭉 이제 자료의 최고 가액 빨간 줄이 저게 대한민국입니다. 평균치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25.7명이나 되는 이런 굉장히 높은 20명 이상 되는 국가가 리투아니아 그 나라와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높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연령대로 보면은 10대에서 30대까지 이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10대에서 그리고 20대는 무려 20대 사망자 이렇게 정리를 한 결과가 54%가 절반이 넘는 20대 사망 원인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0대 이런저런 굉장히 뭐 그들 인생의 절망스러운 일들도 많이 겪고 그러지만은 이걸 그냥 지나쳐 볼 일이 아니고 아니 2년 동안 그렇게 야단하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코로나로 죽은 확진자가 2년 동안에 6,501명이면은 1년으로 나누면은 뭐 3,000명 쪽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걸 비로 따지면은요 0.9%가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인하여 죽는 0.9% 정도가 코로나로 죽는다는 것이죠. 뭐 그 중에서도 뭐 거의 절반 이상은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들이시고 이런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물론 아주 조심하면서 어떻게든지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인생의 어려움에서 누구도 손잡아 주지 못하니까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교회도 꼭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든지 이런 분들은 다가가기도 더 어렵고 또 얘기를 해도 잘 듣지도 않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을
그분들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은 생명이랍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나쳐 볼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돌아봐야 할 생명들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얼마나 선민 의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지내왔지만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자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온갖 사회악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욕심으로부터.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이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언서가 계속 그 말씀이 아닙니까? 또 열왕기서 역대서 거기에도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를 달가워하지 아니했어요.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은 그들이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 환영을 받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저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고 우선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는 자기들에게 평안을 주는 자기들의 삶을 형통케 하는 어떤 그런 그런 말들을 누가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선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길로 가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형통을 거짓말은 계속 얘기를 했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잘못을 부지제 책망을 하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 마음이 즐겁게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많은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멸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러나 이미 이렇게 멸망의 전조 현상들이 막 나타나서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들을 책망하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이 길로 계속 그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왕들은 4명입니다. 마지막 때 유다의 왕들이 4명인데 두 왕은 석 달씩 왕위에 있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 더 11년 그 다음에 7년 정도 이렇게 왕위에 있었지만은 이 유다가 마지막 때는 이 4왕을 예레미야는 같이 겪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예레미야도 목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지은 이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백성들은 듣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더 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까지 계속 다 통하시죠. 지금 사는 길은 애굽을 자꾸 의지하고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길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저건 매국노다, 매국노. 뭐 우리가 바벨론 보고 항복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때리고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어려움을 예레미야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죠.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결국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그냥 초토화됩니다. 성전은 불타고 그 다음에 뭐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예레미야가 목도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아주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예레미야의 어느 시작이 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였는가 하면서 이 조공신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그렇게 지금 큰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들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그냥 든든히 세우시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그냥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공고한 중에 예레미야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힘이 약해지고 예레미야도 나도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제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때가 되면은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자기 보러 다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반드시 망한다.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다.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해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을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이 택한 이 백성을 재앙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공고한 자리에 빠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은 항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손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였는가? 오늘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소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코로나 없애준다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계속 이제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이것도 재앙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재앙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문제가 여러분 다른데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때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하여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그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뭐 이런 소리가 자꾸 들으면 좋겠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면서 무슨 평안만 말한다고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을 말한다고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세상을 달리한 사람도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한 일상들이 전부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옥죄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로 행하고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던 결과가 유다의 멸망이었다면,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가정에 계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못내 이제 버리지를 못하고 그 길로 계속 그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삶을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때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성도들은, 아는 사람은요, 고난의 때에도 어려운 때에도 어떻게 사는가, 그걸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에가서 3장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유다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도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옮기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다시 그들을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인데, 그대로 역사 속에도 다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의 현실은 같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라고 해서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그 슬픔을 함께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예레미야는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혀가지는 아니했어요. 그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 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멸망당하는 중에서도 아주 진멸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이렇게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그 남은 싹이 있다는 그 싹에서 이 싹이 자라서 다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가 기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온 인류의 모든 불행보다도 더 크다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냐면은 세상 모든 사람의 그 불행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공갈자리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2016년도에 간암 판정을 받고 막내딸이 간 이식을 자기 간 67%를 아버지에게 이식을 해주었어. 그 이식 수술을 하고 지금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이제 그런데 그분의 찬양을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요 병들기 전과 병들기 전에는 막 체격이 이랬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크고 운동하고 또 근데 수술 이후에는 지금 보면은 아주 우리 김종래 장로님처럼 되게 날씬해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제 자기는 서울대에서 공부할 때 재학생 시절 때 이 음악 시험을 쳤는데 실기 시험은요 그 대학생활 내내 올 A입니다. 올 A. 실기 시험 내내 올 A를 받은 그 성적은 지금까지도 서울대에서 전설로 그렇게 전해지는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나 누구든지 앞으로 오페라 가수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큰 제목가입니다. 그렇게 다 인정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자기는 내가 그렇게 오페라 가수가 되어서 살아가자 100년도 못 살 인생 그렇게 인생에다 투자하고 싶지 않고 내가 영원한 삶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찬양 사역자가 되는 그 길을 이분이 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그 예수 전도단에 아주 의리의 돌쇠라고 불릴 정도로 이분이 2002년부터 2016년 간암 판정 받기 전까지 매달 때로는 빚을 지면서도 매달 1,200만 원씩 선교비를 계속 보내다 또 계속 보내고 또 그러면서 뭐 찬양 활동하고 하는데 이제는 병 간암 진단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뭐 딸의 간을 이식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가 이식하고 무균실에 있으면서 혹시 감염이 될까봐 수술하면 무균실에 회복될까지 주고 무균실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찬양을 그렇게 그 찬양을 누가 지었나 하면 송명희 씨가 지은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하는 이런 송명희 씨가 지은 시를 곡을 붙여서 노래한 거거든요. 박종호 장로님 이 찬양한 동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 무인실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꾸꾸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 와닿아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많이 살았는데도 그때에 거기에서 자기를 다시 돌아보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지낸 시간이라고 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꾸꾸절절히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자기는 새 생명을 얻었다. 자기가 이걸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하는 그 첫째 깨달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그거 하나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은혜다.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은혜. 그분이 뭐 하나님의 은혜 찬양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은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해도 요새 많은 삶의 은혜 갖고 있는 은혜라는 찬양 가사도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당연한 게 아니라 다 은혜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로 새 생명을 얻은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그렇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또 주어진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더 다른 이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하지만 우리는 깨닫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도 2022년 앞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에 흘려보내지 마시고 무엇인가 은혜가 깨달아지거든 감사하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은요 이제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요만큼 내게 이제 기업이 되고 또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내 기업 안에 이렇게 있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경에 가서 3장 2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 재앙 가운데서 건강하고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은혜를 기억했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고백은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영혼에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이 고백, 우리가 소유하거나 내가 소원하거나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아직도 목마른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줄 알지 못하면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내가 좀 더 벌어야 될 건데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될 건데 아파트에 살아야 될 건데 내가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될 건데 이런 것에 목마름이 있으면은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말의 의도를 알겠죠. 그런 여유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면 하나님이 자신들 그렇게 누려가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요 그거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고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제가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 사람들 비교할 바도 안 될 정도로 부족하고 적고 제가 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한 채가 있습니까? 또 제가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내가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왜 그게 하나도 안 부러운가 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아니 뭐 아무데나
누워자. 요즘 내가 이틀이나 3일이나 집에서 안 자고 목양시에서 그냥 목양시에 이불도 없는데요. 그냥 웹투도 쓰고 덜러가지고 이따가 잠자면 거기 누워서 자고. 그 다음에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겨울 때면 우리 집에는 열심히 탁구 치러 간다고 저녁도 들어본 것은 내가 김치밥국 끓여가지고 김치밥국 먹고 가는 거. 그거랑 한꺼번에 다 못 먹어가지고 몇 끼를 데워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이게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뭐 이런 거 먹고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도 없고 이렇게 누워 자야 되나 아무 데나 누워서 뭐하실 얼마나 따뜻한데요. 그러니까 그저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안 누워 자도 저게 불만이 없고 어디 가는데 좋은 차 타고 안 다녀도 저게 불만이 없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내 안에 주신 다른 만족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도 맨날 사람인데 제 통장에 돈이 많이 돼 있고 어디 좋은 재산이 내 이름으로 돼 있고 하면은 왜 못 싫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데도요 또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네, 다 먹을 것 다 먹게 해주시고 갈 때 다 가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누린 행복에 대해서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신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왜 갈수록 잘 살기는 이전에 어려울 때보다가 더 높아집니까? 뭔가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결코 세상 것 때문에 못 말라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때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 어차피 유다는 망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한탄한다고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때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데 잠잠히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던 내 욕심, 내 경험, 내 지혜, 내 방법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정도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아예 진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세계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러한 때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의 삶을 내 경험을 세상 것에 취했던 나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그러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귀는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마귀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눈앞에 뭐만 보입니까? 어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러면은 문제에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해결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내 등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재앙의 시대에 코로나에 너무 민감해서
사람들이 예배에도 잘 못 나오고 교인이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뭔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내려놓게 하실 그런 문제는 무엇인지를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그의 기업이 되시고 그의 능력이 되셔서 결국 놀라운 구원의 날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자리에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 문제를 만납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시편 62편 1절을 보면요, 내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봅니다. 욥도 얼마나 그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뒤흔들어 버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욥이 그걸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잠잠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다윗의 삶에, 욥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재앙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최고의 불행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말씀도 보면은 4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들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저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우리의 발걸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 만 2년이 지나도 아직 언제 해결될지 그렇게 우리가 암담한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알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원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하고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축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나의 기업의 요 어느 부분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게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그렇게 좀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세상에 대해서 목마름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은 나의 기업에 내 희망이 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들의 기업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다 내 보물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희망도 거기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잠잠히 여러분 자신들을 내려놓고 점점 박종호 장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선택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았는데도 어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반함이라는 걸 통해서 어림을 당하면서도 또 자기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회개해야 될 게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잠잠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갑시다. 에가서 3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일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붙드시고 그 본심 안에서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희망을 두고 또 잠잠히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만일 다시 새깁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가 어려운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기회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참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리며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만족한 그런 평안을 참 평안을 참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